오늘 저희들 기쁨의 향기가 올라가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저희 번제단에 대한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까지는 성막의 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울타리가 있고 울타리 앞에 동쪽에 문이 있었죠. 그리고 동쪽 앞에 유다 지파가 있었는데 이것들은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시는 그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여호와 유다의 지파의 사자라고 불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내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성막의 문을 탁 열고 들어가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그 번제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번제단을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한번 드린 거 있죠. 없어요? 내가 안 줬어요? 들어갔어요? 나한테만 안 보이는 거군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지금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요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 장 더 있죠. 네, 요게 이제 번제단을 그 가운데 이렇게 놋 그물도 있거든요. 가운데 통이 비어 있고 그물을 이렇게 걸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제물들을 밑에서 불을 붙여 가지고 이렇게 태우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나중에 이제 저희가 요거 뒤에 나오는 물두멍을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사이즈가 있어도 실제로 어떻게 불을 지펴서 어떻게 불을 태웠는지, 그리고 물두멍 같은 경우에는 재료만 있지 정확한 규격도 없어요. 그래서 성막에 있었던 실제 기물들이 정말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성경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재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번제단도 그렇고 이 뒤쪽에 가면 어떤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는 그 분향단도 그렇고, 그리고 그 지성소의 모양도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번제단은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동서남북 사방을 향해, 온 세상을 향해 공평한 구원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하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번제단 옆에는 아까 이렇게 채가 있고 고리가 있다, 그게 손잡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성막은 텐트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동하고, 거기 가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딱 멈추면 거기다가 이렇게 진을 치고 살았기 때문에 이동을 해야 됐었기 때문에 그렇게 손잡이를 만들었던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번제단은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닮아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보통 성막 안에서 다양한 제사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5대 제사를 뽑을 수 있어요. 5가지의 제사를 뽑을 수 있는데 그 제물의 종류도 다양하고 막 제사를 드리는 방식도 다양하고, 여러분들이 레위기도 보고 출애굽기도 봐서 알겠지만 보면 엄청 졸립니다. 굉장히 많아요. 막 이렇게 상상이 잘 안 될 정도로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이 번제단 한 곳에서 다 태웁니다. 다 태워서 거기서 다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죄악과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들, 죄책, 그러니까 죄책감들, 어떤 회개에 대한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그런 것들의 해결책이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한 곳으로 집중되는 것처럼, 바로 이 번제단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성막의 그 어떤 기물들보다도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번제단의 용어를 저희들이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번제단은 번제단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번제단이라는 그 단어와 또 제사에 보면 번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번제라는 제사도 번제단에서 드리죠. 그러나 번제단이라는, 오늘 저희가 다루는 이 번제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건 모든 제사를 다 이 한 곳에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둘이 조금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번제단하고 이 번제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저희들이 알아봐야 되는데, 번제단은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린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 대한 거죠. 그죠?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 대한 거예요. 근데 번제라는 5가지 제사 중에 하나인 번제는 그 제물 전체를 다 태운다라는 특징 때문에 특히 그것을 번제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태워드리는 방식도 방식이지만 그 제물을 드리는 그 과정의 어떤 내용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에 나오는 번제와 그냥 번제라는 제사의 의미는 엄밀히 말해서 완전히 같은 의미는 아니라고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에서 단에 해당하는 이 제단을 뜻하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미tz바라고 하는데, 이것은 죽이다 또는 희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번제가 태워드리는 방식을 말하고, 그리고 단은 죽이다, 희생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니까 이 번제단은 죽여서 태우는 곳, 죽어서 희생을 하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의미상으로도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드러내고 있다, 연결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라는 단어, 번제단에서 이 번제라는 이 단어는 위로 올라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이 번제라는 단어가 올라라고 읽거든요. 근데 한국말로 그 의미예요. 올라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번제단은 이 단어의 의미까지 다 합쳐서 생각해 보면 죽여서 위로 올려 보내는 곳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늘 지성소로 올라가셨죠. 구원을 다 성취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그럼 번제단에서는 과연 뭐가 올라갔을까요? 죽여서 태워요? 그럼 뭐가 올라가죠? 연기가 위로 올라갔겠죠, 그죠? 연기가 위로 이렇게 올라갔을 거예요. 불에 제물을 태웠으면. 근데 저희가 한번 그 상황을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이 번제단에서 동물을 데려다가 잡아서 죽였어요. 죽이기만 하면 이름은 번제단인데 막상 위로 올라가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시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그러므로 태워서 그 연기를 하늘로 올려 보냄으로써 지금 이 번제단에서 이 죄인의 죄값이 치러지고 그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그 모든 제사의 그 과정들, 그 죄사함의 그 과정들에 대한 영광, 그것의 성취가 하늘 아버지께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과정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살라서 번제를 드릴지니, 태우라는 얘기죠.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면, 그죠? 향기로운 냄새가 나겠죠.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불맛 나는 거 좋아하시나요? 그런 것들 이렇게 후라이팬에 구우면 불맛 하나도 안 나요, 그죠? 불에다 직접 그릴을 해야 나지. 왜 그러죠? 그 연기 냄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그것을 하나님이 흠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고기 냄새 나는 사람들 좋아합니까? 내가 먹으면 뭐 별로 상관을 안 하지만 내가 있는 지금 이 자리에 누군가 고기를 막 먹고 한 8명, 10명 정도가 와서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삥 둘러서 앉은다면 여러분들이 스멜 이러면서 좋아할 것 같아요? 보통은 안 그래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고기 구운 냄새를 유독 좋아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이 보실 때 왜 좋은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만드시고 그들과 영원히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으셨는데 자녀들이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그 자녀들과 영원히 멀어지실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백성들이 지금 재물을 가지고 제사함을 가지고 와서 내가 다시금 하나님과 회복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다시 사랑하면서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내가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나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그리고 그 희생, 그 죄사함이 지금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그 과정, 그래서 그 죄사함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하나님은 그 연기를 흠양하시고 기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미드라시에 보면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히브리 성경 주석 같은 거예요. 미드라시. 근데 거기에 보면 당시에 성막의 번제단에서 드려졌던 동물의 수를 하루 적게는 300마리, 많게는 2000마리 정도가 그 하루 그 번제단 하나에서 드려졌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제사장들의 일이 얼마나 고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2,000마리의 재물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매일같이 불로 태워서 하늘로 올리는 일은 아마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옷도 그렇고 손도 그렇고 뭐 온몸이 피로 범벅이 되고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뜨거운 불을 태워서 그 광야에서 드리는 그 제사의 과정들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와 제사함 받으니까 좋다라는 그 정도의 감상적인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들의 고됨을 생각했을 때 우리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 모두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정해놓으신 그 생명의 길을 가는 그 어떤 제사의 과정들이 그렇게 고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끄시는 삶도 궁극적으로 가장 기쁜 곳은 새하늘과 새 땅일 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힘듭니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고난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고생을 안 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나의 백성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품에 거하고 있는 것이 참된 행복이고 그것이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은 노수로 만들었어요. 저희들이 이 성막을 다루면서 이 앞에 노체 부분과 뒤에 나오는 이 금의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다루었죠. 그래서 금의 부분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영역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보좌인 지성소를 우리들에게 드러내기 때문에 금이라는 그 금속으로 만들었고, 이 놋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육신을 여전히 갖고 있는 삶의 영역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놋이라는 재료는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재판을 생각해 볼게요. 지금 이렇게 절반을 딱 갈라놓고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라고 해도 이 심판의 자리는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자리지만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자리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재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싸우고 있어요.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죄를 딱 선고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 무죄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심판이라는 단어, 이 재판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심판하다, 분명히 재판하다라는 단어를 의미를 갖고 있지만 동시에 구원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왜? 재판의 자리에서 한 명의 죄가 선언됐을 때 다른 사람은 무죄가 되는 일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 놋이라는 금속,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이 번제단에서는 죄가 있는 자들은 이 동물처럼 죽게 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제사의 법으로 나의 죄를 이 동물에게 옮긴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 가지 성막에 대해서 살펴볼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제 잘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물을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바로 제사장들이 다 서비스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동물을 칼로 찔러 죽이는 건 내가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게 뭐 나쁘게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되게 예쁜 강아지나 되게 예쁜 고양이나 여러분 어린 양 드릴 때 1년 이하로 드려야 돼요. 1살이 안 된 그 어린 양을 데려다 가가지고 걔한테 죄를 얹고 걔를 칼로 팍 찔러서 죽일 때 여러분들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되게 미안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나 살자고 찌르는 거잖아요. 미안해, 내가 살아야 돼 라고 하고 걔를 그냥 칼로 찔러서 죽이는 거잖아요. 그 어린애를. 걔가 만약에 나의 어떤 뭐 애완동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피를 내고 그 피가 다 튀겠죠. 튀고 제사장한테 넘기면 그 하나하나를 다 가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그것들을 이렇게 다 내장을 가려내서 불에 태워서 내 눈앞에서 그게 다 타서 죄가 사함을 받을 때 그 순간이 우리들에게 정말 많이 막 기쁠까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되게 미안할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그
죽는 그 동물. 아무런 죄도 없는데 걔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나한테 끌려온 건데 나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 동물을 죽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은 나의 죄의 심각성, 이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잔인한지 우리들은 그것을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 방법 말고는 없느냐?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직접 해보니까 이거 너무 힘들다. 다른 방법은 없느냐라고 했을 때 답은 그런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정해놓으셨어요.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이 신약으로 와서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처음부터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들은 동물을 찔러 죽여야 내가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죄는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사실 뭐 동물이 말이라도 좀 할 줄 알아가지고 억울해가지고 막 우리한테 따지면 덜 미안할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왜 너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은 좀 덜 미안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린 양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불평을 하지 않는 것, 가만히 있는 상황을 떠나서 마치 이것이 예수님에게까지 가서 나는 너를 위해 죽고 싶어. 나는 네가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죽을게. 제발 내가 죽게 해줘. 난 너를 위해서 죽는 게 기뻐. 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메시지를 받는다면 이러한 죽음은 아마 굉장히 고귀한 죽음으로 승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이러한 그러면 제사가 성경에 어디서 제일 처음 나올까요? 우리들은 성막을 통해서 이것이 제일 처음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노아의 제사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제사도 그렇고 이 형식들을 따르지 않아서 이렇게 형식이 모세의 율법처럼 자세히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지 이들은 계속해서 동물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율법에서 정했지만 굉장히 특이한 부분은 뭐냐 하면 노아의 방주, 그 타는 동물들을 하나님이 언급하실 때 정한 짐승들과 부정한 짐승을 나눠서 언급해 주십니다. 율법을 받기 전에 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정한 짐승들은 되게 많이 태워요. 왜 그럴까요? 나와서 잡아야 되니까, 제사를 드려야 돼서. 나오자마자 노아가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제사가 어디에서 제일 먼저 시작됐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들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현장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가 시작되었던 그 아담과 하와의 첫 범죄의 현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그 최초의 인류, 최초의 범죄자였던 아담과 하와, 그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들은 애써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사귀 옷이 한 며칠 갈까요? 그죠? 그것은 진짜 옷이 아니에요. 그죠? 일시적인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얼마 안 되는 그런 방편일 수밖에 없죠. 인간이 만들어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죄인인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죄를 지어 스스로 부끄럽게 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가려주시기 위해서 동물을 죽여서 짐승을 잡아 그들에게 가죽 옷을 주셨습니다. 우리들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가죽 옷을 뿅 만드셨을까요? 이미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신 동물을 잡아 가죽 옷을 주셨다는 것이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가장 합리적인 방식들입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내가 너희들이 죄를 지었지만 내가 너희들의 그 부끄러움을 가려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언젠가는 기필코 다시 구원할 것이다. 왜? 너희들은 내 자녀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니까 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라는 그들에게 그 약속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가죽 옷을 친히 지어주심으로써 바로 첫 번째 제사는 하나님이 드리셨다라고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은 가인과 아벨의 모습에서 우리들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 절차만 따르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그건 세상 일이고
그건 세상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가 제 10,000원을 훔쳐갔는데 저한테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야, 10,000원 내놔, 빨리, 너 이거 증거 다 있잖아, 빨리 내놔, 이러면 그 사람이 10,000원을 주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 10,000원을 내 얼굴에다 이렇게 던지면서 치사하다, 치사해, 가져라 이러고서 던지면 여러분, 제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까? 10,000원을 받은 거랑은 상관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죄를 용서 못 받아요. 물론 저는 용서하겠죠. 이게 예를 들기 위해서 그런 건데, 어쨌든 아무도 안 믿는 표정이네요, 그죠?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제사의 절차만을 지키는 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그 중심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가인과 아벨의 제사, 그 당시로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제가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에서 이런 걸 배웠어요. 아벨은 양을 드려서 받았고 가인은 양을 안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안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저는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속죄제, 죄를 사함받는 그 속죄제에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소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의 방식만으로 따졌을 때 가인은 그 방식이 틀리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000원을 훔쳐갔다가 아벨도 돌려주고 가인도 돌려준 거예요. 가인이 5,000원을 돌려줘서 하나님이 안 받은 게 아니라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이루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보실 때 뭐죠? 가인은 마음,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거죠. 근데 이 표현도 재밌어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거잖아요, 솔직히. 그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가인과 그의 제물을 안 받았다고 말해요. 왜? 그 제물이 나니까. 나를 위해 대신 죽는 그 제물은 사실 나잖아요, 그죠? 그걸 안 받으면 나도 안 받는 거죠. 여러분들은 가인이 어린 양을 드리지 않아서 라고 하는 그 제사의 방식은 말했듯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그 증거는 어디서 볼 수 있냐?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볼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바로 아벨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뭘 믿어요? 예수님이 이순신처럼 실제 인물이었다는 걸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직접 보지 않았지만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사 주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이 구원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벨은 분명히 그 양을 드렸지만 이 양처럼 원래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 과정을 통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과정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삶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과정만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뭐라 그러실까요?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희의죠? 죄송합니다.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제사, 그 거짓, 그런 마음들은 아주 하나님이 질려버렸다고, 지겨우니까 그만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들 전도를 할 때는요,
이 안으로 데리고 오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때는 이 안으로 일단 데려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매주 전도당에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이미 와 있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교회에 매번 그냥 오기만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교회에 있었던 시간 한 200시간은 될 것 같은데 아무 소용없어요. 그죠? 우리의 진심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도 없고 그 삶도 전혀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주일날 교회 이 자리에 와서만 그냥 거룩한 척, 막 눈 감고 기도하는 척, 손 들고 찬양하는 척. 여러분, 그거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할 수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어 봤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그리워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야 되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 교회에서 아니면 아무 데나 이 교회 가고 그럴 수도 없어요. 동네 교회가 그렇게 많지도 않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내 소셜 라이프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와요. 그럼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냐? 그럼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다 같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척을 하면 웬만하면 다 속습니다. 그래서 사기꾼이 제일 많아요, 교회에. 그래서 또 그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또 부끄럽게 목회자라고 하고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왜 이렇게 사기를 많이 치는지, 그런 사람들을 태평양 목소라 그래요. 무슨 뜻이냐면 비행기 타고 태평양 건너서 미국 갈 때 스스로 안수해가지고 내리면 목사입니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태평양 목사라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겉으로는 그분이 제가 봐도 잘 안 가더라고요. 누가 알까요? 하나님은 아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다 속일 수 있어요. 때로는 가족들도 속일 수 있고 내 옆에 아주 친한 친구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는 거짓말 못해요. 내가 지금 하는 행동, 내가 지금 하는 어떤 말, 나의 어떤 생각들, 결정들, 이 모든 것들을 제가 말하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도 똑같이 할 자신 있으면 지금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럴 자신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진심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정말 예배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